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아버지 전쟁과 기근과 아버지 산불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오늘 주일 예배에 온전히 상한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을 제외하고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언제나 우리들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한 주간의 삶을 참회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살지 못하고 아버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아버지 거짓 행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아버지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버지 성령이 싫어하는 일과 생각을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고 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오늘 성도들의 마음밭이 아버지 합당하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마음과 몸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를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고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시어 대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을 가도록 순종의 삶을 살아드리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넓은 길로 가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자아를 복종시켜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이름만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예배 순간순간이 오직 살아계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었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성공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의 영혼에 임재함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찾고 만나는 일에 집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가 되어서 주님을 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일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훌륭히 여기고 상대방을 주님 대하듯 섬기고 주님이 안약을 발라주셔서 앞에 있는 영혼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어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내 자아를 죽이고 순종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이 시간 예배가 주님께만 연락되기 바라옵고 또한 이 시간 강태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영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주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알게 하지 마시고 머리와 귀만 커지지 않게 하시고 행함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늘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함을 지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사랑하시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시간에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 그리고 48절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17절에서 22절까지 읽고 그리고 4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경건한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시고 그리고 엄중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8절인데요) 48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또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참 시끄럽습니다. 전쟁과 그리고 화재와 그리고 세상 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뽑는 선거 등으로 또 코로나 팬데믹이 3년째 지속되며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우리의 일상을 아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도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호흡을 주셔서 복된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시고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험한 세상에서 눈물과 땀을 흘리며 일궈낸 소출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유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고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그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어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그 상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늘 까마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격 없고 부족한 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도 날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신비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심겨진 말씀이 자라나게 하시고 자라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가치와 삶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아무래도 이 오미크론이 많이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또 가족 중에도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고 오늘 예배에도 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못 나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속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바이러스를 치유하셔서 우리가 건강한 일상과 그리고 예배 그리고 또 교제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길어서 일부만 읽었지만 17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하나의 큰 주제 하나님의 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큰 그림으로 본문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진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므로 성경책을 펴서 함께 저와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의인데 바로 20절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새벽까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목을 몇 번을 제가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금요일 밤 밴드에 이제 공지할 때만 해도 48절을 제목으로 해서 온전함을 이루라 했는데 어제 교회에서 하루 종일 설교를 다시 정리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고 제목을 바꿨다가 그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바꿨다가 또 오늘 새벽에 이제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20절은 앞단락인 17절부터 19절과 그리고 뒷단락인 21절, 47절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20절은 17절에서 19절의 결론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21절에서 47절은 20절 그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삶의 구체적인 예시들입니다. 그리고 48절은 다시 21절부터 47절의 결론입니다. 설교자로서 늘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제가 말씀을 연구해서 풀어서 전할 때 정확하게 그리고 쉽게 잘 전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어젯밤에도 마무리가 안 돼서 오늘 새벽 늦게까지 교회에서 머리를 싸매고 씨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20절이 오늘 본문 전체의 질문이고 48절은 20절에 대한 대답이다라는 깨달음을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47절은 48절 결론에 대한 근거가 되는 사람들의 삶의 구체적인 실제이다.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좀 더 쉽게 본문의 핵심을 요약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이 질문인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들아, 내 아들아, 딸들아, 너희들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고 있느냐? 그리고 48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다. 이런 긴 본문인데 짧게 이렇게 두 가지로 질문과 대답으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쯤 되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또 나는 천국에 들어갔다고 들어갈 거라고 무조건 확신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안 계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확신하고 있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확신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자꾸 이제 반대되는 얘기들을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 예라고 대답하다 이제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아닐 수도 있다. 강태우 목사의 그 말을 잘 캐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오늘날 기독교인의 문제는 어쩌면 너무 쉽게 천국을 내가 들어갈 거라고 확신하는 거,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천국은 마치 떼놓은 당상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생각하고
여기 있는 누군가를 사귀어서 내가 어떻게 한번 이익을 좀 보려나? 라는 생각을 한다든지, 그냥 교회 나와서 사람들 만나고 밥 먹고 하는 게 재밌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천국을 예수님께서 주실 리가 없지 않겠어요? 또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그 삶은 전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다른데, 삶의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분이 천국을 간다고 누가 그렇게 보장을 해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나를 찾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이한 일을 다 버릴지라도. 그렇죠? 반면에 여러분 중에는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천국이 이미 임했다고 했는데 내가 천국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의심하거나 확신이 안 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차마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못할 뿐이죠, 솔직히.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에 무조건 난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러한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무조건 덮어놓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생각하면서 읽고 그리고 이해하면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자막 혹시 있나요? 예, 같이 읽어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렇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정말 그런가?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상고해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목사가 얘기한다고 그게 다 사실이라고 진짜라고 그냥 무조건 받지 말고 저 목사의 말이 맞는가? 나도 한번 성경을 앞뒤로 들여다보면서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무조건 그냥 아멘으로 받지 마시고 정말 그러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20절에서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을 바꾸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같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들어간다고 하죠. 이해하기 쉽도록 긍정문을 바꾸겠습니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좋아야 한다. 이 말이죠.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같아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먼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필사하는, 베껴 쓰는 사람이죠. 그러니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또 직접 그걸 정확하게 베껴 쓰니까 성경을 얼마나 정확히 알겠습니까? 그들은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AD 1세기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서기관들에 관한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율법에 관하여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성경 해석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바리새인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은 신약시대에 팔레스타인에서 활동하던 유대교의 한 분파였죠.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바리새인은 구별된 사람, 분리된 사람, 구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그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준 율법뿐만 아니라 랍비들이 해석한 구전율법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천사와 사탄이라는 영적 존재를 믿었고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 그리고
우리 육신의 부활도 믿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신뢰하여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열어두고 단 2사람만 받아들인다면 과연 누구일까요? 2사람. 한 사람은 누구요? 서기관. 다른 한 사람은 바리새인.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 말씀, 모세오경, 토라를 열심히 지킨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바리새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율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오경이라 부르는 성경을 히브리인들은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인 모세오경에는 전부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주중에 새벽기도회를 참여하셨던 분들은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익숙해질 것입니다. 창세기의 3개, 출애굽기의 111개, 레위기의 247개, 민수기의 52개, 신명기의 200개에서 총 613개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 613개의 율법 중에서 뭐뭐 하지 말라는 금지가 365개. 우리가 1년이 365니까 쉽죠.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하지 말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그리고 248개는 뭐뭐 해라라는 긍정의 가르침입니다. 이 율법 613개를 연구를 해보면 크게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으로 분류가 됩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으로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시민법은 이스라엘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입니다. 특별히 재판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의식법은 이스라엘의 예배, 즉 제사와 관련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613개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성경에 바리새인을 향한 책망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못된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당대에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지식인이었어요. 학자였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말만 하고 말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이렇게 자부하였죠. 그들은 누가 보아도 삶이 반듯하였습니다.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들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가운데 613개의 율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중에 몇 명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대단한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들어간다는 이 말은 절대로 너네들의 방법으로는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방법, 그 큰 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핵심이죠. 그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요. 산상수훈에서 의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디카이오 수네라는 단어인데 중요한 단어니까 알아두십시오. 디카이오 수네라고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제데크와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justice, 정의라는 뜻, 정의. 또는 righteousness, 옳음이라고 번역합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이 단어를 디카이오 수네를 justice, 정의로 번역했습니다.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virtue 영어로 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 이게 정의, 덕 이런 말로 들리니까 좋은 거, 선한 거 주로 그게 무엇과 관련됩니까? 우리의 삶의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지침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요.
이 의라는 단어가 결코 우리의 삶의 도덕적, 윤리적 선한 지침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의미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부터 나오거든요. 여기에 있는 의가 바로 제데크, 디카이오스 후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서 누리는 상태, 존재적 상태. 이 의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정의나 아니면은 옳음이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누리는 상태, 그 존재의 상태, 그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겠어요?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밭, 이 마음밭, 이게 의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러므로 21, 47절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바리새인보다 더 큰 의가 무엇인지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21절, 47절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율법의 요구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랍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단 중에는 율법은 없어졌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의 시대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이죠. 그죠?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1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조법을 반복적으로 6번 사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돼 있어요?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개역개정은 이걸 너희가 들었으나로 했는데, 다른 성경은 원어에 가까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이렇게 했어요. 이게 더 선명하죠. 들었다 그러나, 들었다 그러나. 근데 이것을 6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21절은 찾아봤고요. 동그라미 볼펜이 있으면 치면서 보십시오. 27절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오죠. 들었으나 두 번째. 그리고 31절에 있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여기 원래 들었으나인데 하였으나로 이렇게 되어 있죠. 하였으나. 그리고 33절 볼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또 나오죠. 들었으나. 그리고 38절을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43절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6번의 들었으나, 뭐뭐 했다, 그러나, 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6개는 율법이 금하거나 명령하는 것입니다. 첫째, 노하지 말라. 둘째, 간음하지 말라. 셋째, 당시에 행해지던 이혼을 하지 말라. 넷째, 맹세하지 말라. 다섯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섯째,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된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새로운 의를 설명합니다. 즉 이전까지 들었으나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랬다. 지금까지 율법이 이랬다. 율법의 전통이 이랬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인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로 시작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인데, 그 의는 어떤 의다라는 게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새로운 질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옛 질서가 파괴되고 옛 질서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새로운 질서, 근데 그 새로운 질서는 더 간단하고 더 쉬운 질서가 아니라 더 수준 높은 질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6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옛 의는 살인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나 새로운 의는 무엇입니까? 화내거나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절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라카라고 나오는데, 라카라고 하는데 아람어입니다. 바보, 멍충이, 돌대가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 시작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뭐도 하면 안 돼요? 화를 내면 안 되는 나라예요. 또 다른 사람을 놀리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놀리는 것,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 이것도 뭐와 똑같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문자 그대로 잘 믿잖아요. 이 말은 왜 안 믿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거, 무시하는 거, 또 바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하나님의 경고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질서, 예수로 인해 도달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율법은 간음하지 않는 것, 즉 육체적인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인해서 도래한 새로운 질서는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의 순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부조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온전한 순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시는데 29절 3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갑자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잘 들으십시오. 문자적으로 성경을 믿는 사람은 정말 자기가 죄를 지면 눈을 하나 빼고 죄를 지면 손을 하나 자르려고 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소용없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은 네가 잘못했다고 눈을 하나를 빼고 그리고 손을 하나 자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른 눈이 실족하면 왼 눈이 또 죄를 범하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죠. 오른손이 실족하면 또 금방 지나서 자기 잘못을 잊어버리고 왼손이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이에요. 즉 인간은 전적 타락하여서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들 마음의 죄를 동일하게 본다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육체적인 죄만을 징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적인 죄뿐만 아니라 마음의 죄도 마음까지도 심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마음에도 없는 거짓과 의선의 삶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한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31,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질서는 절대로 아내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사회에서 이혼이 여성에게 주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반면에 너무나 불평등하게 남자는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혼은 당시 여성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 법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당시 일부 남자들은 이혼 증서를 주면 된다는 그 사회적인 어떤 용납을 이용해서 마음이 바뀌면 여성을 쉽게 버리고 새로운 여자를 만났습니다.
여성을 아내로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는 율법 혹은 사회법, 사회적인 문화, 전통 이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사회법이 허용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계명을 아무렇지 않게 위반합니다. 실제로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는 마약도 커피숍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합법입니다. 또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한 나라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퓨 리서치 센터라는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29개 국가에서 동성 결혼을 이미 법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대부분 유럽 국가와 미국, 호주, 대만 등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세상 윤리, 도덕, 기준, 사회법, 세상법 이상을 요구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33절 37절입니다. 옛 질서는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질서는 아무 맹세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구차한 말들을 하지 말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라고 합니다. 진실은 복잡하지 않죠. 간단한 것이죠. 예전에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자를 이제 모시는 일을 했는데 주일날 설교자 모시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원래의 교회가 이제 잘못되어서 그거를 바로잡겠다고 외치는 담임 목사나 그 교회가 잘못됐다고 거짓이라고 외치는 갱신을 하는 곳에 있다 보니까 이곳에 와서 설교를 하면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든 아니면 교수들이든 그 교회가 워낙 큰 대형 교회고 한국 교회에서 갖는 영향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오시질 않는 거죠. 한번 와서 찍히면 솔직히 말해서 이 세계라는 이 바닥이라는 곳에서 매장되니까 불이익을 당하니까 오시질 않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데 제가 누가 와주실 분이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한 목사님께 되게 유명하신 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어요.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참 너무 어렵습니다. 와서 진리의 말씀을 이 많은 성도들한테 전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두려워갖고 본인의 신상에 불이익이 생긴다고 오지 않으십니다.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사님밖에 없는데 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야지요. 그러더라고요. 가야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어떻게 목사님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일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큰 교회들과.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되면 당장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기꺼이 그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옳은 것은 그냥 하면 된다. 옳은 것은 그냥 하면 된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옳은 것, 진실한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가짜가 사기꾼들이 복잡합니다. 말이 많습니다. 있는 말 없는 말 다 만들어서 속여야 되니까 꼬셔야 되니까. 진실은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이것저것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대지 말고 하늘 이름 대지 말고 땅 이름 대지 말고 예루살렘 이름 대지 말고 왕 이름 대지 말고 내가 누군데 내가 뭐한 사람인데 내 아버지가 뭔데 내 어머니가 뭔데 내 형이 뭔데 내가 어디 교회 다니는데 내가 어느 직장 다니는데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데 이런 말 하지 말고 뭐만 얘기하라?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이것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예와 아니요만 얘기해도 상대방이 너를 믿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신뢰를 없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네 자체가 신뢰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만을 말하는 여러분이 예 아니요만 말해도 상대방이 여러분을 신뢰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섯째 38, 42절입니다. 신상에 해를 입었을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똑같이 가해자에게 해를 입혔다. 그러나 새로운 원리는 무엇입니까? 가해자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도우라, 섬기라고 합니다.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 왼뺨을 대고 속옷을 가져가면 어떻게 해라? 겉옷도 내어주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어떻게 하라? 심리를 동행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43, 48절인데요. 옛 율법은 원수가 있을 때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질서는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지배하던 옛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의예를 비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천국,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진정한 이가 바꿔 말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존재 상태가 어떠한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의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오늘 예수께서 얘기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그 의가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새로운 의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천국은 바리새인처럼 마음에도 없는 613개의 율법을 지키는 위선적인 행위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죄를 참회하고 예수님이 왕이며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순종하며 살길 결단한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마음에도 없으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억지로 하는 외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인 자들의 삶의 태도이고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받아들인 자들은 오른쪽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도 치라고 내어주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는 나라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그 사람과 동행하여 기꺼이 심리를 가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오리 심리를 동행하라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예를 들겠습니다. 제 개인 얘기라 좀 그렇긴 한데 지난 금요 기도회에 3번이나 큰 교통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소련 KGB에게 끌려가 고문을 당했던 이문선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도 참여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죠? 혹시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으로 아마 들었을 것이고 시간 되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성도님들도 은혜를 받았지만 목사님도 큰 은혜를 받았다고 제게 꼭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많이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집회에 제가 이전에 섬기던 사랑의 교회 갱신공동체 권사님 2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협동 목사로 섬겼던 안양 갈보리교회 전도사들도 3분이 오셨습니다. 권사님 중 한 분은 안양에 가시고 다른 한 분은 평택에 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 후에 한 권사님은 전도사들께 돌아가는 길에 댁까지 모셔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른 한 분은 평택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강사 목사님을 목사님 댁이신 서울 고려대 근처까지 모셔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괜찮다고 근처 지하철역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밤 늦은 시간에 대중교통으로 평택까지 혼자 가시도록 하는 것이 마음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권사님께서는 제게 오리죠, 가까운 오리인 성균관대역까지만 데려달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기꺼이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심리죠, 평택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또 강사 목사님은 북수원 우리 교회 앞에서 서울 사당에 가는 버스를 타면 훨씬 빠르고 쉬운데 기꺼이 거꾸로 서울의 반대 방향인 평택까지 갔다가 다시 서울로 가도 된다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억지로 오리를 함께 가자고 했는데 기꺼이 심리를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세상 기준으로는 아주 어리석은 방법이죠. 피곤하고 힘들고 밤인데 셋 다 시간도 손해고 물질도 손해고 몸도 피곤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돈과 권력에 의해 작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진실에서 나오는 희생과 섬김으로 작동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권사님도, 강사 목사님도 저도 그날 그 밤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권사님은 한 주간 피곤한 삶 가운데 담임으로 온 저를 격려하기 위해 낯선 교회에 함께 기도하겠다며 먼 길을 오셨습니다. 저 또한 집회 끝나고 서울까지 강사 목사님을 모셔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권사님께서 부탁한 성대역이 아니라 더 먼 평택까지 모셔드렸습니다. 강사 목사님도 교회 앞에서 서울 가는 버스 타면 편하고 빠를 텐데 기꺼이 거꾸로 평택을 갔다가 다시 서울로 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습니다. 우리 셋은 다 몸은 피곤하고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함께 동행하는 그 차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세 사람의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강사 목사님과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면 집회 후에 집까지 댁까지 모셔다 드린다라는 조항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 전통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떨까요? 하기 싫은 것입니다. 하지만 봉사자들이 그게 규정이라니까, 그게 전통이라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그냥 합니다. 2명 이상을 모셔다 드려야 될 때는 서로 가능하면 쉬운 길, 짧은 길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물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의 취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와주신 강사 목사님과 외부에서 오신 손님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법을, 그 조항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그 만들었던 조항의 의미와 동기와 뜻이 점점 퇴색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책임과 부담만 남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행위만 남은 바리새인의 의존적인 율법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섬기는 또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들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에도 없으면서 억지로 도장을 찍는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날리신 그 찐한 욕이 무엇입니까? 에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거에서 예외일까요? 저와 권사님과 목사님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마음에도 없는데 억지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었다면 그런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천국 마음을 품은 자의 행동의 특징이고 삶의 방식이고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나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 행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행할 때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48절입니다. 4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도 학자들 사이에 참 논란이 많은 구절이에요. 이 온전하라가 도대체 무엇인가? 온전하라. 세상에서는 온전함, 이 완전함을 완성된 상태, 완벽한 상태예요. 탁월한 상태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은 무엇일까요? 헬라어 텔라이오스인데 중요한 단어인데 이 말은 히브리어 탐밈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탐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뭐가 있으면 안 됩니까?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되죠. 여기에서 온 단어예요. 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신학자 얼브라이트는 그의 책에서 이 온전하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덕적인 완벽이 아니라 진실, 진정성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온전함을 도덕적인 완결함, 선행의 완벽함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울브라이트에 동의합니다. 진실, 진정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48절에 이게 위치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예수께서 6가지 예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우리의 마음이다. 진심이다. 진정성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613개의 율법을 지키고 율법이 1000개가 있는데 그 1000개를 다 지키고 10,000개가 있는데 10,000개의 율법을 지킬지라도 너희들은 절대로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뭐가 없으면? 너희의 마음이 진실하지 않으면, 진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인데 코람이라는 것은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데우스이죠. 하나님.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 48절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함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짓이 있고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진실이, 우리의 속이 다 100% 까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한 온전함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는 분입니까? 중심, 마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는 분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보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태도, 그 사람이 입는 것,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그 사람이 다니는 학교, 가방, 신발, 그 사람이 사는 집 보고 뭐하는 사람, 판단하는 게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 없는 거짓된 행위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도 내가 거짓되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헌금을 드렸는데 거짓된 헌금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진실만은 받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세기 유명한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원수를 사랑하는 기독교의 원리는 선한 것이다. 도무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다만 너무 어려워 대부분 인간이 진심으로 행할 수 없을 뿐이다. 사실이에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 온전하심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 선행으로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살과 피의 공로 덕에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된 거예요. 의롭다 됐을 뿐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여전히 이 속은 새커맣죠. 예?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에 사로잡혀 살고 있죠. 다만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그래 내가 너희들을 의롭다 해줄게. 누구 덕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선행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일 뿐입니다. 그분이 우리는 불가능한데 그분이 근데 저와 여러분을 빚으신다는 거예요. 그 의의 길로, 그 온전함의 길로 저와 여러분은 불가능한데 그분이 직접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할 것은,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무엇이다? 충성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처음 외친 그 한마디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바라옵기는 여러분 중에도 분명히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실 거예요. 이 시간 주님께서 부르실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분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정을, 우리의 교회를 맡길 때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요, 지옥이에요. 이 땅이 지옥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이 바깥 세상이 지옥이어도 예수가 내 안에 임하면 천국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피곤해질 수 있지만, 내가 손해볼 수 있지만, 내가 실패하고 내가 몸이 병이 들 수 있지만, 남편이 속썩이고 부모가 속썩이고 자식이 속썩이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사방의 문제로 둘러싸인 상황 가운데도 참된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정태욱 집사님 누리는 복이에요. 맞죠? 이거 아멘 하셔야죠. 아멘. 그것이 우리 정춘희 권사님 누리는 복이에요. 어제 우리 윤 권사님 저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평생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수고하고 애썼는데 왜 내 몸이 아파? 내 몸이 아파 못 살겠어. 왜 아파? 제가 그랬죠. 넘치도록 수고하시니까 몸이 고장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권사님께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 했어요? 얼굴에 천사를 주셨다. 제가 볼 때 권사님은 그 육신의 몸이 그렇게 아픈데 얼굴이 애기처럼 맑아요. 천사같이 맑아요. 그것을 주셨어요. 아멘 하십시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임한, 예수 그리스도로 임한 천국을 누리며 사시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왕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을 바라보시고 그분만을 붙잡으십시오. 오직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만 붙잡으십시오. 예수만 믿으십시오.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선물임을 감사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하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헛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도 붙잡지 않고 오직 예수만 믿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자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한 우리 안에 임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예수 사랑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합한 순전한 진실한 정직한 그런 주님께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의 마음이 그런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의에 합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믿고 예수만 바라고 예수님의 가신 그 길만 따라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날 세상이 참 소란합니다. 전쟁과 또 그리고 산불로 또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대확산으로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도 우리들에게 복 주셔서 주일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 곳곳에서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시간에도 바이러스에 걸려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속히 이 땅 가운데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의 건강과 그리고 생명과 그 생활을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늘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일상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가정에서 함께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예수 사랑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리에 앉으셔서 광고와 보고를 듣겠습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이 연일 20만 명이 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예배당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국가를 이끌 지도자 선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와 권한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3월 4일 금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 봄 신방 중입니다. 신방이 요청이 있는 가정부터 하고 있습니다.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 25일 금요 기도회에는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공인현 선교사님 초청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는데요.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고난주간 강사님들이 다 결정되었습니다. 4월 11일 월요일부터 4월 15일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서 9시 반, 시간은 좀 그 어르신들 초저녁잠이 계신 분이 계셔서 어떻게 10분이라도 당겨볼까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8시로 공지가 또 직장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시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렇게 강사님들 딴 걱정은 없는데 이분들 또 코로나에 걸려서 못 오게 될까봐 그게 신경 쓰이는데 여러분들 건강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가 심하니까 가능하면 이제 예배 후에도 식사를 모여서 하지 마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그렇게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